감사해요 주님의 사랑이라는 찬양이에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앞에 그냥 감사해요라고만 위에 떠 있어요. 나의 주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주이신 나의 주. 그러구나, 내가 이걸 못 잡고 있겠구나. 그 찬양 그 헌금송 할 때는 기도해야지 내가. 한번 해볼까요 우리? 선생님들 같이 기도하고 할까요? 바로 시작해야 될 것 같아. 근데 그죠? 지금 시간이. 선생님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자리에서 기도하죠. 김수희 선생님, 김영희 선생님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그러면 잠깐 예배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시죠. 잠깐 우리 다 같이 오늘 드려지는 9월 마지막 주 예배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요. 우리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예배, 그리고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자꾸 예배할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소리 고백과 마음의 고백과 그렇게 될 수 있는 우리 몸을 건강하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중등부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예배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고 몸을 드릴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길 우리가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임내 찬양 들으심으로 9월 마지막 주일 중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도 중등부 예배를 함께 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거리두기가 계속 시행되고 있죠. 그런데 인격적인 관계에는요, 물리적인 거리 외에 내면적 거리가 있어요. 내면적 두 사람 사이에는 반드시 보이지 않는 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내면적 거리가 좁을수록 더 사랑하는 관계이고요, 내면적 거리가 멀수록 덜 사랑하는 관계예요. 똑같은 2m 거리두기를 해도요, 내면적으로는 2km가 될 수도 있고요, 2cm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내면적 거리를 더 가깝게 좁힐 수 있을까요?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경청할 때 한 발짝 더 가까이, 그 사람에게 나의 이야기를, 나의 마음을 진솔하게 들려줄 때 한 발짝 더 가까이, 서로를 더 많이 알아가며 서로를 누릴 때 한 발짝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과요, 그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세요. 예배는 내 몸이 순서에 따라 시키는 대로 하는 종교의식이 아니에요. 내면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한 발짝 더 가까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은혜를 찬양할 때 한 발짝 더 가까이, 기도로 신앙을 고백하며 내 마음을 주께 쏟아놓을 때 한 발짝 더 가까이,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시편 기자는요, 복 중에 복, 정말 귀한 복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해요. 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라고 해요. 하나님께 얼마나 가까워졌느냐가 진짜 복의 기준인 거예요. 전교 1등 했는데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었는데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1등을 하든 꼴찌를 하든 하나님과 정말로 가까워졌으면 그게 복이에요. 고난을 당하고 병을 앓고 코로나에 걸렸어도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졌으면 두말할 것 없이 그것은 축복이에요. 하나님께 생명의 원천이 있고요, 하나님께 영원한 소망이 있고요, 하나님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다 있어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며 예배를 시작할까요?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꼭 감고 내 입술을 열어 주님께 기도하며 그분께 가까이 갈 때, 하나님, 저는 요즘과 하나님과 멀어졌나요? 아니면 가까워졌나요? 성경은 여호와께 가까이 가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이 예배에서 그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원합니다. 지금 처음 기도부터 찬양과 말씀 듣는 시간 전부가 예배 전체를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해주세요.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내 고백으로 주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냥 목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입술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많은 성공을 해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것은 축복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세상에서 인기를 얻고 1등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해주옵소서. 공부를 얼마나 잘하든 못하든 관계없이, 내가 상이 어떻든 관계없이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하게 가까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되 가장 가까이서 주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주님을 열망하고 주님을 사모하되 가장 가까이서 주의 속삭이시는 음성 들을 수 있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그들을 택하시고 주의 곁으로 인도하시사 우리 모두 가장 친밀한 곳에서, 가장 은밀한 곳에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역사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친구들 환영합니다. 여기에는 새로운 친구도 온 것 같은데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의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은 그 사랑 얼마나라는 찬양인데요. 이 예배의 자리를 나온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시간이길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 우리가 예배 자리 나온 게 자그마한 고백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면 이 예배 자리에 나온 만큼 나 삶 통해 내 삶을 통해 조금씩 내 조금이라도 우리 주님께 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표현합니다 라는 고백의 찬양 가사니까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르면서 나 조금씩은 이제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그 사랑이 우리를 감격하게 하십니다. 그 사랑이 또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그 고백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거 맞죠? 그리고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도 현장에서 보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 찬양은 꽃들도라는 찬양이에요. 꽃들도라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샘솟아나 이곳에 생명 샘솟아나 눈물 볼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2절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우리의 소망이죠. 아멘.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이 시간 방지훈 선생님 나오셔서 다 같이 앉으셔도 됩니다. 방지훈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표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이정수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과 죄가 많은 저희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시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하면서 중동부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과의 사랑이 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들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름답게 성장하도록 늘 만나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김문호 전도사님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잘 전하실 때에 저희들 마음에 잘 하나님 심어져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부장 선생님,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 가정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늘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셔서 주님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과 행복이 넘쳐나는 귀한 우리 선생님들 가정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순서마다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사랑의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꾸준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새로운 친구가 아멘까지 해줘가지고 기운이 나는데 오늘 명절이 끝나고 난 뒤에 우리 친구들 모인 한 주간 잘 쉬었어요. 날인 것 같은데 한 주간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약간 지금 하품을 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고 피곤이 더 몰려온 친구도 있는 것 같은데 이번 한 주를 푹 쉬었다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화요일까지 또 수요일까지 쉬었다가 목금은 다 학교 안 갔어요. 이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은 좀 쉬었다라고 한 친구들도 있는데 제가 이 쉬는 통에 우리 친구들이 재밌게 잘 쉬었는지 우리 친구들 사진들도 프로필 사진들이 많이 바뀐 것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프로필 사진이 뭔지 알아요? 그렇죠? 카카땡톡 거기에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거였는데 그 중에 저도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된 건데 자신의 상태를 표현할 수 있는 표시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내가 이런 상태예요. 내가 이런 지금 뭘 하고 있어요라는 것들을 표시할 수 있더라고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이게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대부분이 그런 메시지 이런 카카오땡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그런 것을 보는데 이게 문자만 서로 주고받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상태를 표현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친구들이나 선생님이나 제 지인들 사이에서도 이 기능을 많이 활용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이게 잘 안 넘어가는데 넘어가나? 오케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여러 가지예요. 지금 내 상태가 어떻습니다. 내가 어떤 노래 좋아하는지도 이렇게 떠 있고, 내가 어떤 노래 좋아하는지도 떠 있고, 내 생일은 D- 며칠이다 이런 기능도 있고, 그리고 뭐 짜증나는 일 있으니까 부들부들이라고 뭔가 했겠지. 부들부들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뭐 어르신 중에는 열정 이렇게 한 사람도 있었고, 어른들 중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상태 메시지 속에 말씀, 성경 말씀 뭐 이렇게 내 평생의 주를 찬양합니다라고 했던 선생님도 계셨고,
좀 누가 사랑하고 있나 봐. 요즘에 누가 말랑말랑한가 봐. 그래서 플러스 100일 막 하고 있다고. 이런 친구들 뭐 우리 사랑 이대로 막 이런 거, 이거 좀 옛날이죠. 이런 거 이렇게 써놓은 사람들 보게 됐는데, 옛날에는 자기 다이어리를 꾸미든, 아니면 자기 홈페이지를 꾸미든, 아니면 뭐 액정화면, 핸드폰 액정화면을 꾸미듯 이렇게 자신의 상태라든지 자신이 꼭 기억하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담아놓기도 하더라고요. 특히나 자신이 기억하고 싶은 말씀, 그리고 시간, 어떠한 날짜, 이런 것들을 담아놓는 기능이 있어서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신이 기억하고 싶은 이야기나 메시지나 또 날짜나 이런 것들을 자신이 눈에 잘 보이는 곳에다가 기록해 놓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도 하고 남들도 같이 보기도 하면서 이게 중요한 거구나라고 생각하게끔 만듭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 신명기 6장은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을 때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기억할 말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써놓은 글입니다. 그리고 이야기입니다. 이거 한 번 더 무조건 기억해야 돼. 이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글이 이 모세가 오늘 말씀, 읽은 말씀 신명기 6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그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요, 이 말씀이 이루어졌던 곳이 모압 땅이라는 곳이거든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곳이 무슨 땅? 모압 땅이라는 곳인데, 모압 평지인데, 모압 평지. 옆에 가나안 땅이 보이죠? 그리고 가운데 물줄기가 요단강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모압 평지, 모압 땅에 있는 모압 평지에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실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기회는 이전에도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기억하고 있나요? 이전에 가나안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바로 전에 있었던 이야기들, 언제였을까요? 출애굽을 하고 바로 6월절이 다음에 두 번째 해가 됐을 때, 그러니까 단 2년도 안 됐을 때 그들은 이미 가나안에 한번 도착할 일이 있었습니다. 가나안을 도착할 일을 앞두고 어떠한 일이 있었어요. 단 2년밖에 안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조직이 이루어졌습니다. 무슨 조직이 이루어졌을까요? 70명의 장로들을 뽑았고요. 그죠? 그리고 각 지파마다 장들을 뽑았고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한테 십계명도 받았고요. 이런 규율들, 이런 규칙들을 잘 지켜나가라라고 하면서 출애굽을 한 다음에 단 2년 만에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단 2년. 2년이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한테는 2년. 중1 친구들이 중3 정도 되는 시간이 되는 거죠. 중1 친구들이 중3 정도 되는 시간. 그 정도 시간이면 좀 넉넉한 시간 같나요? 좀 긴 시간 같나요? 내가 중2를 생각해 보면, 건이 중1 때를 생각해 보면, 우리 수연이 중1 때를 생각해 보면, 은영이 중1 때를 생각해 보면, 중3이라고 생각하면, 지금이라고 생각하면 많은 차이가 있죠. 그런 거 보면 2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짧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70명의 장로, 그리고 조직 체계가 생긴 걸 보면 그래도 꽤 괜찮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요,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라고 생각했을 때 가나안을 앞두게 되었었죠. 옛날에. 그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친구들 혹시 기억나나요? 여기 12명의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해 보자. 우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한번 보자라고 해가지고 들어갔던 일이 있습니다. 며칠 동안 이 땅을 정탐했을까요?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옵니다. 10명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2명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10명의 사람들이요, 저 땅을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땅이다. 너무 큰 자손들이 있고 큰 식물들이 있는 걸 보니까 저걸 먹고 사는 사람들은 엄청 거대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들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10명이 있었고요. 2명은요, 저 땅은, 저기 가나안 땅은 가히 주님께서 주신 땅이다, 약속의 땅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이 2명은 누구일까요? 이 땅은 들어갈 수 있다, 이 땅은 가히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했던 사람,
2명 기억나십니까? 오, 누구? 누구요? 혹시 댓글로 참여한 친구도 있나요? 2명입니다. 2명. 누가 여긴 들어갈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10대 2. 10대 2. 여로 시작하는 사람 하나랑 여랑 시작하는 사람이랑 갈자로 시작하는 사람 한 명 있어요. 누구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겠죠. 맞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이 저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야.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요. 분위기는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맞아요. 10명의 목소리가 더 컸습니다. 저 땅은 못 들어갑니다. 저 땅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땅입니다. 라고 해서 그때부터 38년 동안 몇 년 동안요? 38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를 헤매게 됩니다. 제일 처음 2년 그리고 방황하는 시간 38년, 도합 40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되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38년도에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됩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이 편했을까요? 40년의 광야 생활은 어땠을까요? 쉽지 않은 날들의 연속이었겠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버젓한 집 없고요. 계속 장막을 지어가지고 돌아다녀야 했고요. 오늘 또 옮겨야 되면 그 장막을 해체해서 다음 곳으로 갔어야 됐고요. 주변에 모압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 거기 지역에 살던 사람들과 마주치면 전투를 해야 될 정도로 녹록지 않았던 삶이 그들의 40년 기간이었습니다. 근데요, 그 방해도 많이 받고 힘들기도 많았던 그 시간. 근데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웠던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배웠던 단 한 가지. 40년의 시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했지만 배웠던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였을까요? 광야에서 배웠던 그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은 어느 때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많이 쫓김도 당했고요. 많이 괴롭힘도 당했고요. 힘든 일도 있었고요. 고된 일도 있었지만 40년 동안 배우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세대가 지나갔습니다. 아버지 세대들이 다 돌아가시고요. 그 다음 세대들이 장년이 됐습니다. 이 세대들이요, 어렸을 때 아기 때부터 청년이 될 때까지 느꼈던 것은 길 지나갈 때는 밤에는 또 먹을 거를 먹이시는 메추와 만나로 먹을 거를 먹이시는 하나님, 그리고 어려울 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만족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깊게 배우게 됐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때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광야학교를 졸업하는 이 출애굽 2세대, 이 함께 고생한 2세대에게 모세는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2년 거쳤을 때 실패한 그 여정, 그 마지막 40년을 거치고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오늘 말씀을 모세가 하게 되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 건데요.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들으십시오. 시작.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가나안을 다시 한번 목전에 두고 모세는 광야 2세대들에게 지금 성인이 될 때까지, 과거부터 지금 성인이 될 때까지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셨던 그 하나님을 사랑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왜 이런 말을 모세가 하고 있을까요? 모세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기 바로 전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의 일들을 상기시키면서 모압 땅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이전에 과거의 일들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우리가 종되었던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분이시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세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지키시게 한 십계명을 우리 다시 알아야 된다.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남기셨다.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그 길이 복받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율법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따라가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 십계명, 그걸 통해서 복받는다 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었죠. 근데요,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백성들에게 이것만 알려주면 될까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우린 구원받은 백성이다. 십계명 잘 지켜야 된다. 그러면 복받는다. 이 이야기만 하면 될까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우리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 말은 꼭 해야지,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니까 그것을 지켜야 할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규례와 율법들을 지키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 율법들 왜 줬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했던 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그 사랑 우리 받은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자라고 이 모세는 말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 친구들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오늘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나서 40년이 지난 뒤 가나안을 다시 한번 목전에 앞두고 있을 때 그 이야기를 상기시켰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랑, 그게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었다는 거죠. 왜 이런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다시 한번 사랑을 떠올릴 것을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목표로 했던 가나안이 눈앞에 보입니다.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다시 한번 사랑에 대해서 확인하고 사랑하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긴장하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자주 찾습니다. 긴장하고 어려울 때, 또 시험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 기도하거나 시험 공부 준비하죠. 어려운 일 있을 때, 아픈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매달리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고등학교 이제 시험 준비하고 있을 때 아침에 가면 기도하고 말씀도 보기도 하고 시작을 합니다. 하루를 시작합니다. 근데요, 공부하는 그 시기가 끝났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중학교, 고등학교 그 시기, 어려웠던 공부하는 시기가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더 나은 하나님과 어려운 시간을 같이 보냈으니까 더 뜨겁게 사랑할까요? 그 다음은 청년의 시기에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더 고백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할까요? 내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 때에는 하나님을 찾고 매달리는데 내 삶이 이제 어느 순간에 도착하고 목적지가 다 다다랐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 다음 바쁜 일을 찾기에 급급하다는 거죠. 전사님 이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상황이 좋아지면, 형편이 좋아지면 하나님 더 찾겠지, 더 사랑하겠지. 근데 아니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황이 더 좋아지고 느슨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느슨해져 버리더라고요. 모세는 그 상태를 경계했던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모든 것이 자리가 정착되고 이제는 더 이상 누구를 피해서 도망다니지도 않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뭔가를 이끌어서 목축을 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고 이제는 한 곳에 정착해서
자신의 자식들과 자녀들과 가족들과 단란하게 보낼 수 있는 삶. 그 삶이 시작되었을 때 한 번도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상기시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전사님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그림을 그려봤어요. 그림을 우학평지에서 들어간다는 거죠.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세요. 가운데 하나님이 계세요. 언제나 여기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우리를 돌보시면서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가요, 상황이 배드하고 새드하고 어렵고 슬플 때는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찾고 막 이래요. 근데 상황이 계속 이렇게 인생이라는 게 지나가요. 인생이라는 게 지나가요. 나아져요. 옆에서 하나님 볼 땐 하나님 옆에 동행하고 있구나, 같이 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인생이요, 그게 다 풀려요. 그 시간이 지나가요. 결국엔 그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근데요, 내 눈은요 계속 앞을 보고 있어요. 내 눈은요 계속 앞을 보고 있고요, 뭔가를 또 찾아서 헤매요. 분명히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자리에 계시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지지해주고 다시 한번 응원하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물론 그림으로 표현하는 게 이렇게 써놨죠. 그림으로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요, 모세는 다시 한번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친구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말씀은 모세가 자신은 들어가지 못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2세대 이제 하나님과의 사랑을 오랫동안 경험했던, 어렸을 때부터 성인까지 경험했던 2세대들에게 한 번 더 사랑을 기억하자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지금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죠.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과 함께 커가고 있는 시간들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중학교 시절은요, 우리 중학교 시절이 어떠한 계획들이 있고 그 시간이 끝나면 다음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시기일 거예요. 근데요, 오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봐요. 주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주 하나님과 함께 만나고 있는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어려웠던 시기, 광야의 시기, 배드하고 새드했던 그 시기를요, 신혼의 시기라고 생각을 한대요. 신혼부부의 시기. 그때가 참 좋았는데, 그때 참 아름다웠는데, 우리 참 그때 가까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신대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버리면 하나님이 정말 슬퍼하시는 모습이 성경에도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어려웠던 시기에는 참 나랑 함께 했는데 그 시간이 지나간 뒤에 떠나버린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요, 모세는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도 끝까지 알고 그 하나님을 쫓아가고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도 오늘 성경에 아주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할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할게요. 내가 오늘 시작.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며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자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은 테필린이랑 메주자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몸에 붙이고 다녔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계속 알게 돼요.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계속 사랑하고 계셨구나.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행복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끝까지 알게 되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요, 이스라엘 역사상 제사장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모든 왕들이 세워지면 그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 보고요? 제사장들에게 모든 왕들이 세워지면 그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들려주어라 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역사상 그랬던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이어지는구나, 옛날부터 지금까지 또 미래에도 이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계속 상기했던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손에 꼽습니다. 심지어 성경책도 잃어버려가지고, 율법책도 잃어버려가지고 성전을 공사하면서 보수하면서 찾게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말씀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많이들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지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집을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심지어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알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상기합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과 오늘도 또 내일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이게 다음 세대나 또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고 싶다는 그 말씀은 무엇일까? 우리와 함께 하고 싶다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그 사랑을 깨달아 살자는 거죠. 우리 이 시간에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나의 길, 나의 걸음걸음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누리며 사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길 기도합니다. 이런 자세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길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이유는 그 사랑을 계속 누리면서 살아, 알면서 살아라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하나님, 이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또 나를 이 시간까지, 지금까지 키워주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또 우리 선생님, 또 제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다 같이 일어나서 봉헌 찬양 드리면서 봉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우리 이 시간에는 헌금을 놓고 기도할 때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우리의 물질의 고백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의 고백은 우리의 마음을 드렸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어떠한 다른 물질이나 세상의 것 그리고 세상의 성공을 바라는 것이 아닌 주님과 함께함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헌금을 준비했습니다. 아니, 이 헌금을 준비한 마음 아시지요? 삶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니, 이 사랑을 가지고 걸어가는 친구들 걸음걸음이 주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폐송으로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 감사드리세 찬양 드리면서 중부 9월 마지막 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그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그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마지막 주 예배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배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곧 10월이 얼마 남지 않았고요. 이제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찬바람이 좀 불다가 눈 한번 내리고 크리스마스 캐롤 한 2곡 부르고 나면 우리 3학년 친구들은 이제 고등부로 빠이빠이 하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너무 소중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이렇게 함께 반갑게 또 즐겁게 함께 예배하고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보고 싶은 여러분들 지금 줌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전사님과 선생님들은 모두 여러분들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 또 예배할 때 함께 참여해서 함께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배 시간을 잘 지켜보는 훈련들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배 시간이 몇 시죠? 11시. 오케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예배 11시 우리 함께 지켜가면서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예배 시작을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순서가 있습니다. 중등부에 새 친구가 왔습니다. 네, 그 2학년 중 2학년 친구인데요. 앞으로 한번 모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2학년 새로 온 친구 성준이 앞으로 한번 와주세요. 와우. 네, 뭐 덩치가 거의 뭐 선생님만 하죠. 네, 좋습니다. 성준이 어느 중학교 몇 학년이고 이름 뭔지 말해주세요. 장성중고 2학년 장성준입니다. 네, 좋습니다. 장승중학교예요. 장승중. 여기 장승중 누가 있나요? 오케이, 리진이, 건이, 네 이렇게 있죠. 또 줌으로도 있어요. 장승중학교 친구들이. 네, 우리 성준이를 많이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아 후배, 네 잘 챙겨 주세요. 네, 좋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오게 됐나요? 오랜만에 옛날 생각이 나서 엄마 따라왔습니다. 아, 옛날 생각이 났대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었는데 옛날 생각이 나서 엄마 따라서 교회에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 성준이를 마음껏 축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박수. 네, 우리 전사님께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네, 우리 다음 광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가면 돼요. 기도. 장승중에 다니는 장성준 친구. 이름이 아주 찰지게 붙네요. 그렇죠? 장성준 친구. 그렇죠? 성준이, 우리 성준이를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처음 온 거예요. 오늘 처음 왔어요. 우리 성악대 교회는.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 잘 적응하고 또 이 자리에서 또 성장해 나가는 몸도 마음도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성장해 나가는 우리 성준이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성악대 교회에 성준 친구를 보내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게 하셔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 성준 친구를 잘 키우는 또 같이 성장하는 우리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우리 성준이가 우리 교회에서 배우는 하나님 또 느끼는 우리 예수님이 삶 속에서도 드러날 수 있는 우리 성준이의 삶 될 수 있도록 또 함께하여 주옵소서. 신실한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이끄셨으니 우리 주님을 닮아 이 공동체가 성준이를 성장시키는 또 함께 걸어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박수로 마지막 환영하겠습니다. 네, 들어가면 돼요? 네, 좋습니다. 다음 광고는요. 오늘 잠시 후 1시부터 게더타운에서 메타버스 생일 파티가 열립니다. 9월 생일자가 6명인가 있죠? 네, 9월 생일자는 받은 링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링크를 통해서 1시에 들어오시면 메타버스에서 생일 파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소식은 중등부에서 오랫동안 섬겨주신 이예슬 선생님께서 어제 결혼을 하셨습니다. 네, 축하하죠? 여기는 없어요. 네, 여기는 없지만 여러분 지나다니시다가 예슬쌤 만나면 예슬쌤 결혼 축하해요 라고 우리 축하의 인사를 나누며 사랑의 그 교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공부는요, 지난주와 같이 다 함께 냠냠 성경 시간으로 같이 갖게 됩니다. 우리 전사님과 이번 주는 김순희 선생님께서 여러분들의 냠냠 성경을 맡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즐겁고 재미난 성경 공부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요, 줌에 있는 친구들 아무도 나가면 안 돼요. 네, 앵글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 공부로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장씩만 있으면 돼요. 지금 여기 온 친구들은 한 장씩 받아가면 되는 겁니다. 한 장씩 받아가시고 이거 김준희 선생님께서 사용하시고, 네, 여기는 이쪽 라인은 리진이가 이걸 책임져 주시고 이쪽 라인은 여기 은영이가 이거 책임져 주시고. 갖고 있어요. 마이크 켜고 해야 돼. 좀 이따 이야기할 때.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고. 일단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제가 오늘 기타를 오랜만에 쳐가지고 많이 틀렸는데. 자, 오늘은 이제 3주째 되고 있습니다. 얌얌 성경 공부가 3주째 이어가고 있는 거죠. 벌써 어느 정도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도 감을 좀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그 다음에 교훈도 찾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부를 좀 하고 있었어요. 오늘도 하게 될 건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리 김승희 선생님과 함께 자 시작하겠습니다. 그대로 읽을 거예요. 중등부 친구들 샬롬. 한 주간 잘 쉬었나요? 지금까지 잘 쉬었다면 또 말씀을 통해 신앙의 근력, 이두박근과 삼두박근을 만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건이도 헬스장을 다니면서 운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김순희 선생님께서도 운동을 하고 계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육체도 참 운동이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게 또 신앙이겠죠. 자, 이거요. 켜드릴게요. 네. 네, 운동을 하면 따로 시간도 빼야 되고 근력 운동을 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힘들지만 하면 여러 가지 좋은데 꾸준히 해야 체력도 늘어나고 힘도 생깁니다. 꾸준히 해야죠. 말씀 보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말씀 보는 것도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중등부에서 가장 그리고 오래 계신 우리 김승희 선생님께서 이 말씀을 해준 걸 보니까 진짜인 것 같죠. 신앙은도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된단다. 잘 기억하면서 한번 성경 공부를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런데요, 지난주에 친구들이 말씀 퀴즈를 풀면서 맞추니까 공부도 다시 한번 되고 여기도 좋더라고요. 한번 봐주시겠어요? 오케이. 네, 좋더라고요. 좋아요. 몇 가지 문제를 내볼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빌립보서 지난주에 2장을 함께 했었는데 몇 가지 문제를 풀어보면 오늘 읽어야 될 빌립보 3장의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으니까 한번 3장을 알기 전에 2장 문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가 보는, 상기시켜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순희 선생님께서 한번 내주시겠어요? 네. 네. 그럼 첫 번째 첫 번째 문제 내보겠습니다. 2장에서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서 2장에서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했을까요? 네. 땡땡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는데 누구의 마음인지 답을 말해 주시겠습니까? 네. 2장에서 지금 옆에 성경책들이 많이 놓여 있을 거예요. 현장에 있는 친구들은 새 번역 성경 빌립보서 2장을 한번 살펴보면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바울과 디모데는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땡땡의 마음을 품으라. 땡땡에 들어갈 누구인지. 잠깐만, 생각해 보니까 지난주에 맞춰가지고 선물을 다 줬는데 리진이는 카톡을 안 해요. 그렇죠? 선물 따로 지난주에 못 챙겨줬던 것 같아. 카톡하는 친구들은 다 챙겨줬는데 리진 하나 더 보내줄게요 오늘. 오케이? 생각이 났어. 그러면 빌립보서 2장 다시 한번 넘어가서 땡땡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땡땡에 들어갈 누구? 네. 와, 정답. 수연이 정답입니다. 네. 수연이 정답. 땡땡의 마음을 품으라 했을 때 바울과 디모데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내겠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에서 이것과 이것만은 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교회 생활이나 학교 생활에서 특히 청소년기에
자제할 수 있는 이것과 이것은 무엇일까요? 지난주 제가 나눴던 말씀 중에 있습니다. 김수인 선생님께서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중에도 있어요. 뭐와 뭐를 하지 마라. 뭐와 뭐는 삼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와 뭐는 신앙생활에서 삼가라. 신앙에서도 일상에서도 신앙생활에서 그러니까 이거와 이것은 삼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서영이는 여기 답을 줬어요. 송서영은 여기 답을 줬어요. 우리 현장에 또 친구들은 뭐와 뭐를 삼가라 라고 했을까요? 건이? 찾았나요? 건아 이건 자 뭘까요? 이쪽 라인 2장 빌립보 2장. 민준이 성경책 있나요 지금? 없어요? 오케이. 민준이 예. 하나하나씩 12 오케이 정답. 불평과 시비를 삼가라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13절에 있죠, 그렇죠? 14절에 나와 있네요. 14절. 예. 뭐하고 뭐를 삼가라라고 했는데 불평과 시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 한번 내주시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 문제, 이번 전도사님 말씀 주제와 비슷한데요. 바울과 디모데가 신앙생활에서 꼭 붙잡으며 살라고 한 것이 무엇인가요? 힌트는 생명의 땡땡입니다. 생명의 땡땡. 오케이 리진. 말씀 정답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생명의 말씀 맞죠? 네, 맞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 한 달 동안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말씀과 함께 살아라. 오늘은 말씀을 보면 사랑이 느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생명의 말씀을 붙잡으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성경 읽기를 한번 해보게 될 건데 이쪽 분단에서 한 명이 읽어주고 이쪽 분단에서 한 명이 읽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참여하는 걸로 보죠. 자, 그러면 이쪽 분단에서 자기가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주겠다. 3학년 먼저 할 건데 좋습니다. 빌립보서 아까 전 그 종이 나눠준 거 있죠? 종이 나눠준 거 1절로부터 16절까지만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만 한번 읽어주고 우리 중3 꼬은영이가 읽어주는 것 같아요. 그죠? 은영이가 읽어주고 여기 2분단 2학년 중에서 누가 읽어줄 겁니까? 2학년 중에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2학년 중에 오늘은 누가 읽을까? 오랜만에 온 김민준이. 민준이 한번 시켜줄까? 오케이, 다들 인정을 하는 것 같으니까 좀 이따 민준이가. 처음엔 그러면 은영이가 처음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섬겨주세요. 끝으로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같은 말을 되풀이해서 쓰는 것이 나에게는 번거롭지도 않고 여러분에게는 안전합니다.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신에 의지하지 않는 우리들이야말로 참으로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하기야 나는 육신에도 신뢰를 둘만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에 신뢰를 둘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나는 난지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 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인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우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의 오는 일을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음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들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는지 그 단계에 맞춰 행합시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이제 민준이도 한 번 더 읽어줘서 우리 머릿속에 또 귓속에 쏙쏙 박히게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영 감사합니다. 네, 민준이 읽어주십시오. 끝으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같은 말을 되풀이해서 쓰는 것이 나에게는 번거롭지도 않고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들이야말로 참으로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하기야 나는 육신에도 신뢰를 둘만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의 신뢰를 둘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나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식이 가장 고귀하므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우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춰 행합시다. 감사합니다. 김 선생님께서 그럼 한번 뒤에 보시면 설명을 잠깐 해주실 거예요. 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빌립보 교회에 많은 도전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역의 특성상 그리스 로마 문화의 도전도 있었지만 루디아도 그렇듯 처음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유대교 신앙의 몇몇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유대교에서 중요한 것은 학연지입니다. 뭔지 아나요? 어디 출신이나 전통 남유다 사람이나 사마리아 사람이냐, 남유다 사람이냐, 헬라 지역 사람이냐, 어디 스승에서 배웠냐, 누구 스승에게 배웠냐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말하지요. 나도 육체로 말할 것 같으면. 맞습니다. 오늘 바울도 자신의 육체로 말할 것 같으면 이라고 하면서 할 말 많다, 할 말 많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남유다, 자기는 바울은 남유다 출신이라는 거죠.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남유다 출신. 남유다는 뭐예요? 유대 지파랑 베냐민 지파, 그 두 지파만을 남유다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베냐민 지파에는 누가 나왔을까요? 어떤 왕이 있었죠? 어떤 왕? 기억나는 사람 있나요? 베냐민 지파의 왕.
베냐민 지파의 왕이 있었다. 바로 사자로 시작하는 왕이었는데 베냐민 지파의 왕이 있었다. 사자로 시작하는 왕이었다. 사자로 시작하는 왕이었다. 다윗 전의 왕이었다. 다윗 전 왕. 다윗한테 창을 던졌다. 그 사람. 맞아요. 유다 지파랑 베냐민 지파에 그렇게 왕이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 지파, 남유다 사람이다 이러면 유다 지방 사람과 그다음에 베냐민 지파 사람을 남유다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도 이름 비슷하죠. 바울이라는 사람도 자기가 지연으로 학연지로 생각해 보면 나 남유다 지파 사람이다. 가마리엘한테 엄청난 스승한테 배운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나도 할 말 많은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그 지역에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이 원래 하나님 믿는 거는 혈통이 중요해 라고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고.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그게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고 중요한 무엇인가를 쫓아가라고 하는 내용이겠군요. 네. 그것에 집중해서 또 그런 것에 집중 안 하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지를 보면 오늘 성경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는 좀 다릅니다. 지난번까지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했죠. 제일 처음에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바울이 당부하듯이 한 말씀입니다. 당부하듯이.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인상 깊게 남은 바울의 당부는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왜 그렇게 여겨지는가를 찾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요? 나에게 인상 깊게 남은 바울의 당부는 무엇인가, 왜 그렇게 느껴지는가를 찾는 성경 공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시간을 드릴 건데요. 우리 친구들 시간을 드릴 건데 한 1분 정도 이 이야기를 정리할 시간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인상 깊게 남은 바울의 당부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왜 그렇게 여겨지나요? 이렇게 할 거고요. 혹시 여기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을 해주셔도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가. 좋습니다. 1분 정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꼭. 성준이
그럼 한번 성경에서 새겨서 들은 당부가 무엇인지 몇 절에서 어떤 당부를 들었고 이런 결심이 생기네요. 이렇게 말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어떠한 하나님인지 어떤 그리스도인지 알게 된다 이런 말을 해도 되지만 오늘은 그 부분도 있겠지만 당부의 말씀을 한번 집중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태까지 계속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 김승희 선생님 먼저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8절에 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이런 말인데 어떤 지식이 가장 고귀하냐고 제게 깨달아진 거는 10절에 그분의 부활의 능력 이걸 아는 지식이 고귀하다고 느꼈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그분의 죽음에 본받는 것 이렇게 아는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다고 깨달아졌는데 그래서 내가 되고 싶은 것은 11절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루고 싶은 것이 저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소망으로까지 아주 감사합니다. 또 우리 선생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니까 그 고귀한 것은 부활의 능력이었다. 나도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고 죽으심을 본받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부활에도 이루고 싶다 이런 결심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3학년부터 한번 가도록 합시다. 3학년 준비된 사람부터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생각나는 거 어떠한 당부의 메시지가 저한테 들렸습니다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제가 이 줌으로 하나 올려준 친구 거를 먼저 읽어드릴게요. 자, 1학년의 서영입니다. 10절 말씀을 들었고요. 바울이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알고 주님을 찬양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다른 사람들도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알고 주님을 찬양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같았다. 10절을 읽으니까 10절이 뭐라고 써 있었는데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간절히 바라고 다른 사람도 이렇게 동참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같다. 자기가 열심히 섬기는 것도 정말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이고 주님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아는데 다른 사람들까지도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모습을 보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오죽할까 싶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싶어 하는데 다른 사람도 같이 섬기고 싶은 마음은 이 마음이 얼마나 큰가를 깨달았다라고 해요. 그렇죠? 좋습니다. 네. 우리 서영이는 그러면 다른 사람들까지도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데 동참시키는 일에 헌신했으면 좋겠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오케이, 조윤서, 최윤서도 준비되면 여기다 쓰시면 돼요. 여기 최민서도 마찬가지, 지우도, 승아이, 승우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윤서. 네, 저는 11절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루고 싶습니다라는 절이 저도 같이 이루고 싶은 느낌이 들고 마음에 와닿았기 때문에 11절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엄청 눈치 보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11절은 나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는 부활에 이루고 싶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고백이잖아요. 마지막에 판결 됐을 때 우리 예수님께 판결을 받았을 때 나도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고 싶다라는 고백이겠죠. 네, 건이 좋습니다. 저는 3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는 모습이
제가 닮아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마음에 와닿았어요. 오, 너무 좋은 말이네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우리 건이도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살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해 주었습니다. 그런 게 진짜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자, 둘 중에 누구가 준비? 오케이, 꼬은영. 오늘 아주 좋습니다. 저는 15절이 인상 깊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들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가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제 목표점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살아가잖아요. 달려갈 길을 향하며 가는데 바울도 목표점을 향하며 자기도 다 이룬 거 아니라 그래요. 나도 목표점이 다 다른 것도 아니고 이룬 것도 아닌데 달려가고 있다. 근데 그러면서 느낀 너무 감정들이 크다는 거죠. 걸어가면서 단계라고 이야기하면서 표현했던 것처럼 하나하나 올라가면서 하나하나 닮아가면서 경험했던 것들이 크다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드러내실 겁니다. 이게 우리 은영이가 느끼는 만큼 친구들도 느낀다. 우리 은영이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만큼 친구들도 하나님을 같이 고백하게 된다. 그거 잘 알고 우리 은영이도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느끼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그리고 수연이에게 마이크가 왔어요. 오케이, 마지막에 하면 좋아요. 우리 언니는 마지막에 시킬 거예요. 자, 그럼 2학년 갑니다. 누구부터 갑니까? 레진이 갑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저는 10절 말씀에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큰 은혜다. 네, 은혜다. 왜냐하면은 고난에 동참하면 내가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되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분의 부활을 깨닫고 그렇게 연관이 된다는 것이라고 제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에도 고난이 있을 때 되게 하나님과 가까워지죠. 그 고난이 있을 때 나는 어쩌면 고난은 어떻게 보면 가까워지고 싶어하는 하나님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좋은 통찰이고 배움이에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희원이 준비됐나요? 희원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담 글로벌 학교에 다니고 있는 강릉에서 오신 알겠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저는 1절이 가장 인상이 깊었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게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잘 지켜질 수 없는 것 같아서 이걸 좀 더 기억해야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골랐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싶은 희원이의 마음까지도 들리네요. 그렇죠? 주 안에서 근본적이면서도 지키기 어렵지만 실천하기 어렵지만 느끼기 어렵지만 그러고 싶다라는 마음까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원이. 그 다음에 민준이 준비되었습니까? 네. 저는 12절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리고 조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예수께서 저를 사로잡으셨으므로라는 말이 되게 좋은 느낌이 들었어요. 사로잡다. 우리 민준이가 사로잡히고 싶나 보네요, 그렇죠? 사로잡히고 싶어요. 진짜 근데 이 말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나도 민준이가 이야기해줘서 저도 눈에 방금 들어왔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근데 이게 또 과거형이에요. 대박이죠. 사로잡으셨으므로 이미 사로잡힌 사람이기 때문에 난 쫓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준이도 이 사로잡혔다는 것을 이미 잡혔다는 것을 알고 쫓아가는 친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다음 우리 장승중에 다니는 장성준 친구. 장승중에 다니는 장성준 친구.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깜짝 놀랐지? 지금 깜짝 놀랐지? 시키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뭔가 어려운데 성스러운 느낌.
뭔가 성스럽다. 성스럽다. 뭔가 어려운데 성스럽다. 어디서요? 전부 다. 아 전부 다. 아니 오늘 제가 성준이 오늘 처음 예배 같이 드려봤잖아요. 근데 아까 제 리액션이 되게 크더라고. 되게 감사했어요. 감사했어요. 좋아요. 다음에 또 성경 공부할 땐 또 디테일하게 좀 더 하면 좋겠죠.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나도 민서가 사랑해 나도. 아 찬웅이 오케이. 아 밖에 사투리 해줘. 자 그러면 우리 맏언니, 우리 성악대 교회 언니 중에 언니 수연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1절에 뒤에 보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고 싶다고 하는데 네. 죽었는데 부활에 이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이제 그 큰 목표를 이루려는 의지가 보여서 11절이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 목표에 맞아요. 이 부활에 이르려면 평가 받아야 되거든요. 예수님 앞에 평가 받아야 돼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평가 받아야 되니까 그 평가 받기 전까지, 죽기 전까지 열심히 살겠다는 고백이거든요. 우리 수연이도 이런 고백이, 내가 부활에 평가 받을 거다, 내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오신 다음에 평가 받을 거다라는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수연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하고 끝내야죠. 그죠? 선생님들 다 오셨으니까 김승희 선생님, 김영희 선생님 앞에 계시니까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 네, 민서도 있어요, 다. 저는 항상 이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암기하고 있는데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면서 희연이처럼 1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우리 성경 말씀 있는데 그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내가 이 여기에 있는 말씀이 다 마음에 닿는 말씀인데 끝에 가서는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노라. 달려가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르심에서 상을 받기 위해서. 부르심의 상이 있어요. 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선지자로 부름받은 선지자의 상이 있고요. 스승으로 부르는 사람은 스승의 상이 있고요.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근데 부르심의 상이 있어요. 우리 영임 선생님께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살면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 상을 쫓아서 네. 갈 수 있는 우리 김영희 선생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부장 선생님과 우리 이정수 선생님, 네 되면 되는데 마이크 한번 주시겠습니까? 마이크? 좋습니다. 네 있습니다. 예, 말씀 중에 8절 말씀 보면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정말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게 많이 느끼면서 그 말씀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을 더 알아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지 않나 생각되고 다른 거 이제 말씀이 가장 중요한데 그 말씀을 놓치고 있다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 본문인데요.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 했던 게 왜 그랬을까? 되게 자랑할 만한 것들이었잖아요. 바울에게는, 사람들에게 보이기에도. 근데요, 바울이 지내다 보니까 예수님 더 알게 되니까 모든 환경이 예수님을 통과해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물에 들어갔다 나오듯이 예수님을 통과해서 나오니까 그게 해로운 것이었구나. 그 자랑이었던지 아니면 뭐 성공에 대한 욕심이었던지 예수님을 통과해서 새롭게 알게 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새롭게 보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로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정수 선생님. 네, 저는 9절 말씀에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많이 와닿네요. 그렇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이제 의를 그런 이제 우리
믿음으로 가는 걸어갈 길, 때, 네, 그렇죠? 네, 우리의 가는 길이 그거 같아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걸어갈 때 의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네, 네. 이거는 믿음으로 걸어갈 때 의를 주신다고. 믿음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이것도 아까 전에 사랑이라는 것처럼 동사처럼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네. 믿음도 사랑이 아까 전에 그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사랑이 명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연장자이신 우리 김승희 선생님께서. 그래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걸어가야 의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민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줬는데 저는 10절에서 고난에 동참하여 그 말이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민서는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민 선생님 마지막으로 해주시죠. 거기 서 계시는데 아무것도 안 하시고 넘어가면 안 되죠. 우리 다 같이 있으니까. 네. 저는 그 한 가지는 그 죽으심을 본받아라는 게 진짜 우리 기독교만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세상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를 생각하는데 우리는 잘 죽는 것까지 생각하는구나.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고백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마지막에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 생합시다 라는 걸 느낄 때 신앙의 경주는 절대 등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1등은 골인하고 2등부터는 못 들어가고 세상은 등수를 매기지만 그리스도는 등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단계에 있든지 주를 향해 달려가는 걸 중요시 하시는구나 라는 걸 느끼며 남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의 갈 길을 걸어가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제가요. 네. 지난번에 제가 고백했던 거 네. 불평과 시비로 하지 않는다는 일을 했는데 네. 일주일 동안 이 말씀으로 살았어요. 네. 근데 제가 제 간증을 하면 물질적으로 엄청나 2년 동안 안 먹고 안 쓰고 모아야 될 돈이 한꺼번에 나가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냥 잠도 못 자고 끙끙거리는 상황인데 내가 이 말씀을 읽었고 이 말씀을 깨달았지. 내가 감사해야지. 불평과 시비로 하지 마야지. 짜증나는 상황을 감사로 넘겨야지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결국 불평과 시비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를 항상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지난주에 성경 공부하고 나서 그렇게 사셨다고 김수희님께서 선생님께서 고백까지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오늘 성경 공부가 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들 외에 이 성경에서 우리 공동체에게 밝히 알려주고 싶은 메시지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잠깐 이 시간에는 함께 기도하면서 이 성경 공부를 마치고자 하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들 잘 생각해 보시고 또 친구들의 목소리에서 선생님의 목소리에서 또 알게 된 것들 가지고도 한번 기도해 보시고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1분 정도 같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송악대교회 중등부 공동체를 말씀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하시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더 친밀하게 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한 주간을 또 살아내려고 합니다. 주 안에 있게 하시고 주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들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두가 부르심의 상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 안에서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명 주시고 그 안에 있게 하셔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모든 것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낼 수 있는 다시 한번 살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시나 이 일주일이 고난의 길이라면 그분과 함께 이 고난을 통과한다라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통과할 수 있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 부활을 꿈꾸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평가받을 날을 꿈꾸며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친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도 마지막 시간이겠죠. 빌립보서 마지막 시간 성경 공부 마지막으로 끝낼 거고요. 오늘 1시에는 우리 생일자 친구들 전도사님과 만남 시간 갖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참여했던 현장 친구들과 온라인으로 또 참여했던 친구들은 또 지난주에 베스킨을 보내가지고 이번 주엔 뭘 보낼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뭐요? 베스킨을 보냈어. 근데 이번 주에는 뭘 보내줄까라는 걸 고민하고 있어요. 아이디어 있어요? 아이디어 있어요? 아이디어 있으면 저한테 보내주시면 안 그러면 바나나 우유가 가간다. 아무튼 알았어요. 다들 다음 주에 보도록 합시다. 바이바이. 자 리진이 거 보내줄게. 리진이 거는 따로 보내야 돼. 문자로 보냈어야 되는데 내가 문자로 안 보냈어. 그치?